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그 모델로서 초대교회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한 어떠한 문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완전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열방에 흩어져서 유대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에 휩싸여서 모여서 자기들끼리만의 예배하면서 신학적인 어떠한 논쟁을 벌이기는 했지만 복음을 열방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초대교회가 다 완전했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돼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42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를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42절을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계속 집중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원어로 해석을 해드렸냐면 이 42절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것을 보면 오로지가 기도에만 붙어 있죠. 그래서 당시의 교회에는 다른 것들도 다 중요했지만 특별히 기도에 중요해서 특별히 기도에 더 이렇게 힘썼구나, 오로지 힘썼으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오로지가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계속 집중했다. 이에 그들이 계속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들에, 이게 원어에 맞는 해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균형을 갖춘 것이 초대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번역된 성경과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은혜 받는 부분들이 조금 특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어떤 분들은 찬양, 어떤 분들은 예배, 어떤 분들은 성찬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또한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부분들이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에 치우친 신앙은 어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씀만 강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미지근하게 머리만 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모르는데 기도만 하게 되면 이상하게 성경적이지 않은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 없이 교제만 강조하다 보면 이것은 그게 교회겠습니까? 교제만 강조하는 것은 다른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도 있는데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만 강조하다 보면 지나친 형식주의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의 균형일 것입니다. 신앙의 부분들이 치우치지 않고 모두 다 잘 자라고 있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네 가지 부분을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2절에 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 이 네 가지의 부분의 모습들이 43절에서 47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위에는 한 절에 나와 있는데 아래는 조금 더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것도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단수고 사도들은 복수죠. 단수가 아니라 원문에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만 혹은 어떤 특정한 사도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사도들은 복수인데 그러면 가르침은 단수여야 돼요? 복수여야 돼요? 원래 복수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에서는 성수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의 성경 남성 여성이 있고요. 단수 복수가 있고 뭐 격을 또 맞춰서 쓰거든요. 그런데 앞에가 복수이면 뒤에가 복수인 것이 원래 맞아요. 헬라어의 문법상 그렇죠. 근데 왜 앞에는 복수인데 뒤에는 단수이냐면 왜냐하면 이것이 말해주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어요? 하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의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다 가르쳤는데도 그 말씀은 하나였다는 것이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또 사도행전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말씀들을 또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구약의 내용들이 그냥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고 또 그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아래에 나타난 43절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사도들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기사와 표적은 단순히 그냥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43절에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사도들입니다. 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이 그냥 자신들의 개인적인 해석이나 자신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천하는,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던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개인적인 해석과 그들의 개인적인 사역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임을 확증해지는 증표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는데,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세워지게 된 초대교회는 교회를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세우고, 또 이 사도들의 역할이 뭐죠?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여러분 기록된 신약 말씀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누가 기억하고 그대로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적고 증거하는 이 일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한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사도들을 통하여 표시된 이 기사와 표적들은 초대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인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왜요? 당시엔 성경에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그대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은혜로 그들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사도들이 아직도 계승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특정 그것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사도들을 지금도 정해요. 그 사도들이 연장되고 12명을 이렇게 자기들이 유지하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도들의 시대는 단회적으로 끝났습니다. 왜요? 사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썼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워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잘 구분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도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 그 핵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는데 힘을 쓰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고 읽기를 힘쓰시고 또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그 기회들을 잡으셔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이단들 때문에 교회 밖을 벗어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교회 확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워낙 준동하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배우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은 신약시대로부터 이어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느낌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 경험, 누군가 은혜 받았다는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뿌리,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렇죠? 그것을 어디에 담보하시겠습니까? 어디에 근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잘 응답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에 뿌리 박혀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말씀에 대한 어떠한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무엇이죠? 기록된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저희 교단에서 나오는 학습 세례 문답서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받으시는 분들, 세례가 받으시는 분들은 이 책으로 다 이 문답서로 공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토요일날 세례 받기 전에 토요일날 문답을 또 한 번 다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주일날 여러분 앞에서 세례 또는 학습을 이제 성례가 있을 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세례도 아니고요, 가장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을 받을 때 학습 교리에 3번 질문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거예요.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 이걸 고백하고 사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하고 뭉뚱그린 것이 아니라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뭐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알아야 그걸 기준으로 삼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기준으로 삼죠.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법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모르면은 내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간에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배우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이 교제라는 단어에 사용된 원어는 코이노니아예요. 혹시 들어본 분 많으시겠죠? 코이노니아는 단어적인 뜻은 친교, 교제, 협력, 참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교제라고 번역된 이 코이노니아가 단순하게 친하게 지낸다, 가깝게 지낸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이제 헬라어니까 신약성경에만 나오겠죠.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 가운데 특히 이제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낸 연보가 뭐냐면 물질로서 이렇게 후원하는 게 연보거든요. 연보를 이야기하는데 이 연보로 번역된 단어도 코이노니아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에서 우리의 사귐할 때 사귐,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에서 누림, 다 코이노니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코이노니아고 우리가 사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는 것도 사귐, 누리는 것, 그것도 코이노니아죠. 그럼 여러분, 교제한다라는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반자로서 친하게 가깝게 지낸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아래에 보면 44절과 4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교제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의 한 가지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편하게 친하게 지내자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성도들이 내가 내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다 팔아서 함께 소유하고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보면은 재산이라는 단어는 동산을 의미하고요, 소유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더라. 다시요.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물질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마음은 자기의 가진 재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원리죠. 사람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힘들게 일해서 내가 열심히 번 그 물질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나는 이런 의문이 들겠죠. 내가 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면 일한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죠. 그럼 왜 일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물질을 취해서 그거로 말미암아 내 생활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서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헌금 내라 그러는 거 아니야? 듣기 거북하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고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헌금 안 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억지로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왜 헌금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성경이 자주 언급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표현되는 가장 쉽고 가장 적극적인 양태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00원이라도. 물론 많아서 어떠한 사랑과 동정의 의미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11조를 생각해 보자고요. 왜 11조를 합니까? 내가 열심히 번 건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냥 감사 예물을 드리면 되지, 어떠한 마음으로 11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고백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번 돈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죠. 왜요? 초대교회에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쥐겠다,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이죠.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또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은 쓸 수 있지만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조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1조를 꼭 내라, 헌금을 막 내라,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분명히 되돌아보시긴 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가,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요구하셨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성도들의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이 44절 45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해서 드린다, 이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물질을 아끼지 않고 드린 것이죠.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사람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치관의 변화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 옆에 있는 성도가 진짜 내 가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그것을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깊은 교제와 관계가 코이노니아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코이노니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도 역시 코이노니아라고요. 가족과의 관계, 말로 지금 한국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 물질과 모든 것의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아까우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서 가까이 하는 그 교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제가 제 자녀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켜요. 11조, 물질.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세게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떼며입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시간상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과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힘쓰는 것.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는 단순히 기념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그것이 진짜 떡, 우리 빵하죠,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어떠한 체험학습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지켰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매주 성찬하면 좋겠지만, 이 당시에 성도들이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1세기의 성도들의 주식 자체가 빵하고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모여서 식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 훨씬 용이했죠. 근데 우리도 가능하면 자주 성찬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3가지 중에 하나가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여기에서의 기도는 나 혼자 집에서 혹은 나 혼자 그냥 열심히 기도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기도를 의미해요. 46절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한 것을 의미해요.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 함께 모이는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쁘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뭐 각자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더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선포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라고 이미 자기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각자 조용히 그냥 말 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근데 모여서 기도한다? 모여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럼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순히 생각했을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쫓겨난다의 의미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삶은 절기와 종교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유대교에서 쫓겨난 것은 그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과 진배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물론 개인의 기도,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의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혼자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2-3 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말씀하셨어요. 그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너희가 같이 신앙을 가지고 각자 따로 모여 있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분명해요. 성경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와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해보면 알아요. 기도의 깊이가 다르고요, 뜨거움이 다르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죠?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된다는 말이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시겠어요? 언제요? 언제 모일랍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죠. 여러분,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도 이제 종식되어서 뭐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쓰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믿음은 내가 알고 그렇지 이 믿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행하고 주님께 드릴 때 그게 참 믿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요. 이 네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서로 교제하며 교제, 떡을 떼며 성찬, 그리고 기도.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요 젊은이들이 축구 선수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축구 게임에서 이제 유래한 건데 위에 보면 슈팅, 패스, 드리블, 수비, 신체 능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넘겨보실래요? 자, 요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수비형 선수예요. 수비형 선수. 그냥 수비 능력치가 높고 패스도 어느 정도 잘하는데 공격이 낮아요. 그럼 이 선수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훌륭하고 뛰어난 선수를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각형의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훌륭한 선수예요. 수비만 잘하고 공격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선수를 진짜 좋은 선수, 그래서 그 진짜 능력이 있는 좋은 선수를 육각형의 선수라고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 기도, 성전, 봉사가 있다면 네 가지인데 제가 이제 하나를 좀 그냥 넣어봤어요. 이 각을 좀 깨면 안 되니까. 그럼 보았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자리 잡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신앙은 어떤 자리로 자라고 있는가? 나는 육각형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좀 치우쳐져서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네 가지입니다. 말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교제 중요합니다. 떡을 떼는 것, 성찬은 중요합니다. 기도 모두 다 중요해요. 오로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원어는 이 모든 네 가지를 다 같이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성령 충만했던 그들의 모습에 따라서 균형 잡히게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육각형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자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